지난주부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다면 룻기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 출발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럽고 죄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고 거룩한 계보의 어머니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전적으로 이 룻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룻의 삶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복음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과 마침의 인생. 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 나오미의 인생은 결국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여인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고,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의 풍성함, 이 베들레헴의 풍성함을 기억해내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주셨는데, 이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에게서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오미와 연합된 자가 되어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어 나갈 때마다 나오미 안에 룻이 있고 룻 이야기 속에 나오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돌아올 때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7대 절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을 먹으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초실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인데, 처음 열매를 거두는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 맥추절까지 보리를 추수하며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밀추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는 온갖 과일과 여러 수확물들을 수확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 절기가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은혜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 놓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의 때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바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와 있던 이 나오미와 룻, 정말 이제는 그들의 생계의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 하나는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는 마침내, 마침이라는 방법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함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율법 안에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밭에서 곡물을 벨 때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면서 밭에 가장자리까지 다 베지 말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그 곡물을 남겨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면서 이것을 단으로 묶고 추수하는 현장에서 혹시 곡물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역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한 배려의 몫으로 놓아두라는 이야기예요. 나오미와 룻은 자기 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뭔가 곡식을 베는 그러한 집이 있으면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올 요량이었어요. 룻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룻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룻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가 했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우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우연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우연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우연은 인간적인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우연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나오미와 룻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나는 재수가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왜 우리 입에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러한 언어를 쏟아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우연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우연의 일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막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우연은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연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에게로, 그리고 보아스의 밭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우연의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아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아스의 밭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두란노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우연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마침 그때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덴의 수많은 철학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아덴의 사역이 마쳐지고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그 마음속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내가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령으로 새로워진 인물이 되어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인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둘이 로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멋지게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가정도 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령과 십자가로 충만할 때에 이 가정을 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일생 내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리고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과 마침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두란노교회의 탄생이 하나님의 우연과 하나님의 마침 속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우연과 마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보아스의 밭.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보아스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그 용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때 한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하고 다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야긴은 그가 지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안에 강함, 능력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룻을 이끌고 가는 자리가 보아스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유력한 자로서 그 안에 강함과 능력과 풍부함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마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보아스에게 바로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 안에 룻이 있고 룻 안에 나오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이야기로 하면 그의 인생을 모압으로 이끌고 갔던 가짜 남편 엘리멜렉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끌어 새로운 남편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남편은 그 안에 능력과 강함과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에게로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의 연합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이라고 할 때 이 남편은 같이 사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대상과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자 여자의 결혼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수도 있지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계보에 속한 자들이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면서 결국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네피림과 강한 용사들이 후손으로 나오는, 그렇게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한탄하시고 그리하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남편들을 끊어내시고,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의지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의 모습을 좀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룻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 베들레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렇게 돌아오지만 이때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군가의 은혜로만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이 룻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가? 3장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두란노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이게. 그런데요,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처음에 우리는 이곳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은 나그네로 온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온 거예요. 이 밭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아스 밭에 이삭을 얻으러 온 존재들이에요. 그런 나그네로 여기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곳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 다른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기에 있는 이 다른 밭은 세속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보아스에게 속한 밭, 참된 복음, 하늘의 풍성함과 그 안에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밭을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예비된 축복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좀 잘 읽고 또 충분히 묵상을 하고 오면 쉽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 룻에게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때에 룻, 너는 너 혼자 특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전에서, 주의 밭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 밭의 주인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예요? 보리 추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리 추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맥주절까지 이르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적 내용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고, 무교절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초실절로 맥주절까지 이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고, 결국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이 보아스의 밭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연과 마침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두란노 공동체라고 하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보아스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이제는 주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거고 승리케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인 복음 안에서 보아스 밭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밭은 이렇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아스와 곡식을 베는 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보아스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곡식을 베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인사말을 한번 좀 정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인사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하면 돼요. 저한테 복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겠죠. 이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신 보아스의 밭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이 보아스가 주인이 되어주시는 보아스 밭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곳에서 하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세 신앙. 자,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성도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로부터 임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아스의 밭으로 온 자들은 이삭을 죽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더 이상의 수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보아스이신 주님의 인도 아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러분,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는요, 이 보리를 베는 자들이 있고 이 베는 자들을 이끌고 있는 사환이 있는 거예요. 좀 은유적 해석이라 주저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밭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곡식을 베는 자들이 있고 이 베는 자들 위에 사환이 있는데 이 사환은 마치 성령님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곡식을 베는 자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곳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삭을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따라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소년들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 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고 이 밭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어찌 그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룻의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능히 이 은혜를 누릴 합당한 주인공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자격자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 하늘의 상급이 부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축복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상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 이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예요? 구원의 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교회는 두란노 교회. 그죠? 그 상의 본질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의 통로에 보아스를 세우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만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으로 룻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볶은 곡식이 이 룻에게 주어질 때 이 룻은 이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불러와서 실컷 먹이고 돌려보냈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로 읽지 말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볶은 곡식은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볶아준 거예요. 마치 숯불에 구운 떡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한 떡으로, 신령한 곡식으로 볶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아 보아스가 먹여주는 볶은 곡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며 그리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그 은혜가 시어머니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볶은 곡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섞여 있지 않은 진리, 순수한 복음, 본질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이 이 곡식을 마음껏 먹으시고 그리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로, 가족에게로 가지고 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루시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곡식을 주울 때에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 룻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죽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곡식은 보아스의 것이에요. 그렇게 추수를 해서 묶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보아스의 것으로 예비되어져 있던 이 곡식에서 곡식 다발을 뽑아서 흘려주는 거예요. 왜요? 거저 주우라고. 특별히 이 곡식 다발은 체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에 바친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삭을 줍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곡식 다발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흘려주시면서 이거 주어라, 우리를 위한 특별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서 늘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서로 그 다발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들은 다 이 곡식 다발 받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걸 다 빼서 놓아줬는데 그냥 떨레떨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가야지.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루시 시작.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보니까 이 룻이 한 일이에요. 자기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을 시어머니와 나누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신앙적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과 배부름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 양식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줍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부름을 얻어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이 모든 게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은 보아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강력함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룻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리추수는 무교절부터 맥추절까지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이 지나고 밀추수를 해요. 가을에는 과일까지 다 거두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은 룻의 가정에 보리추수, 밀추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추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죠. 이게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후에 밀추수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